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48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8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의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다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우리 매일 성경 큐티의 첫째 날이 이제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새해 여정을 위한 준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네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그 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입니다. 책 제목인 이 민수기라는 말은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이제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고요. 영어로도 그래서 numbers라고 합니다. 두 번의 인구 조사 때문에 이렇게 영어 이름도 지어진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 원망과 불평, 또 반역, 이로 인한 심판, 재앙,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새로운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인데, 그래서 민수기의 이 후반부에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할지 여기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참 희망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따온 말인데요.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의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광야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오래전에 기록된 민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내용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고 또 이것이 경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기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곤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지난 3년간 우리에게 정말 광야 같은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목회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복할 때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그 답을 얻고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인데요,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모로부터 모모와 함께를 뜻하는 민이라는 전치사와 말씀을 뜻하는 따바르, 이것이 이제 합성어입니다. 자,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 미드바르, 이 말과 말씀이라는 따바르라는 이 말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의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광야의 회막에서, 바로 이 같이 나오는데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희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초유의 사건, 뜻밖의 어떤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큰 희망의 길로, 또 더욱 큰 성숙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새해 여정을 위한 준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1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새해 여정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 여정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 자, 인구조사의 대상에 관한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형 아론과 함께 각 지파별로, 가족별,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와 있는데,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 그들을 이제 인구 조사해서 바로 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하셨는데요, 그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싸워서 쟁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는 많은 적들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냥 섞여 살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때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의 현장,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이 현장은 더욱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는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계속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을 이제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세 혼자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수월하게 이 인구조사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 사역도 보면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계시고요, 또 초원지기들이 세워져 있고요,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고요, 오늘 각 사역부장 임명식을 했는데 그 사역부장님들이 계시고요, 또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목회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부장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또 목자 목녀 목부로 서약하신 분들 그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아주 귀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둘째 달 초하루에 전체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들은 모두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하였다. 20살이 넘은 남자는 모두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자, 이 일들이, 인구조사 일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중들이 모두 적극 협조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새해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 여정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적극 협력하고 동역하고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원이 그렇고요, 우리 목장이 그렇고요, 각 사역부서가 그렇습니다. 새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우리 각 초원과 목장과 각 사역부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요, 새해 여정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를 자세히 하나하나 카운트해 보면, 세어보면 12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13지파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초로 하는데요,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요, 인구조사, 즉 가나안 땅 분배 이런 데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1아들이 남아서 11지파가 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되었던 그 요셉의 두 아들인, 즉 야곱에게는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의 몫을 차지해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할 때에는 야곱의 두 아들, 바로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대신 야곱에겐 손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자,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또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특별한 임무는 바로 성막을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축된 성전이 있었지만 그 광야길에서는 딱 고정된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텐트, 성막을 치고요, 또 옮길 때마다 그 성막 기구와 모든 것을 다 옮겨야 하는데, 바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지파는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요, 성막을 보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성막이 어느 장소에 또 머무르면 그 둘레에 레위지파가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에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가는 죽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자, 레위 사람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임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막과 관련된 일을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에게만 맡기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인해서 그것을 면하게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레위 자손이 앞장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의 도구로 자원하여 나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 것이 바로 이 일과 관련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는 그들을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것으로 하셨지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고요, 구별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바로 이 성막을 돌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모세가 하게 되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웠다. 또 54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여정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도 그렇고요, 레위 지파에게 맡긴 특별한 임무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의 새해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새해 여정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해 여정과 관련해서 그것 바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와 관련된 이 구절들을 읽다 보면 좀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인구조사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0만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레위 사람은 여기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그 인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에 면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한 것이었는데요.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레위 지파도 수만 명인데 이들을 이제 인구조사에서 빼고 군대 이 명단에서 제외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53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 길에서 수많은 그런 싸움이, 그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지파 전체를 군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큰 모험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군대에 입대하도록 해야지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전쟁에서도 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 명단을 이 병역 명단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그 숫자적으로 보면 참 손해이고요, 산술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령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숫자가 더 강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인구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병력의 약화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힘을 의지하는 더 강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손해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그 시간에 자녀들을 돌보고 또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주일에 일하고 주일에 공부하고 주일에 다른 일을 하면 계산상으로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11조나 이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일을 하면 더 수입이 늘고 더 여유롭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지 한번 고백하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여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